오늘 이 시간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지은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의 강, 비손강, 지온강, 히데겔강, 유브다강이 흘러서 이제 더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기만 잘하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내주셨지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행복하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이제 한 가지만은 지켜라.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지키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게 되면은 정령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좋은 환경 가운데 지은 사람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들짐 중에서 가장 간기한 뱀이 있어요. 이게 사단이고 마귀를 상징하는데 여자한테 다가왔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를 더 유혹하기가 쉽다고 생각했는지 여자한테 다가왔어요. 다가와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걸 따먹어라. 이걸 따먹어라. 이걸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같이 되고 좋은 일이 된다는 사실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도 주어가지고 같이 먹고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가 원죄인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의 부패가 오게 되고 그리고 육은 수고와 고통이 오게 되고 환경은 가시덮어가 엉겅퀴가 오게 되는 형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은 이제 원죄가 정가가 돼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원죄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보 교환과 교제하는 기관인데 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한테 마음에 혼의 부패가 오고 육은 수고와 고통이 오고 그리고 환경은 가득하고 엉커기가 오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불행한 그런 환경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혼이 주인한테 지시를 받으면서 육과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면 될 텐데 이 혼 후에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이 기관이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돼 버리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니까 혼이 주인 노릇을 하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혼이 주인 노릇만 사게 되는데 한계가 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눈에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기술을 배우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이 좋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오다 보니까 살다 보면 이제 쓴뿌리라는 질병이 오게 된 거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가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인데 이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돈이란 말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란 말이죠. 이 돈이 내 마음을 뺏어갔어요. 더 나가서는 명예가 내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권력이 내 마음을 뺏어갔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 내 마음을 다 뺏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 우상들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가 왔는데 이게 인류 최대의 질병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한테는 이제 쓴뿌리라는 게 와게 돼.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상처인데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 쓴뿌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입니다. 요만한 말 한마디 듣고 요만한 작은 사건 하나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와요. 트라우마가 옵니다. 상처가 와요. 거기에 또 이것저것 막 달라붙어요. 우리 병으로 보면 합병증이 오듯이 병 하나가 오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병들이 막 합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뿌리, 마음의 깊은 상처,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 서운한 말 한마디, 섭섭한 거, 이런 것이 마음속에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건 하나, 그거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실 바다보다 더 큰 건 하늘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은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하늘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 품어야만이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어떤 사건 하나가 와도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계속 잠도 못 자고 곱씹으면서 막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 온몸을 다 병들게 만들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정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이 상처 때문에 내 몸도 아파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지끈지끈하고 막 허리가 아프고 심장이 버터도 뛰고 숨도 잘 쉬지 못하겠고 이런 질병들이 막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홀쭉 오다가 이런 쓴뿌리가 오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들 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출세해볼까 하다 보니까 술 먹지요, 담배 피지요, 마약과 도박이지요, 부선상 투기하지요,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오지요, 게으르고 과수비하고 TV, 인터넷, 휴대폰, 막 갈출, 오버를 못하는 음주운전 등등 막 이런 나쁜 습관들이 다가와가지고 인간을 출세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하고 패가 망신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또 환경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교회와 지역과 대한민국 지구촌, 이게 다 환경인데, 이런 환경들이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러면서 짐승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완전히 도덕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긴장을 하고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인가? 이 거룩은 바로 구별인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가 구별돼 가지고 불이 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았던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상태로 어떻게 보면 회복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영생, 이 생명 없고 영원히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이런 그 천국 같은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콩고에 한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미국에 여행을 하다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물이 잘 나오는데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빗물 받아 쓰기도 하고, 여인들이 물동이 가지고 이거 일주일씩 열흘씩 가가지고 그 물동이 하나 물 담아갖고 와가지고 쓰는데, 미국은 호텔에서 보니까 수도꼭지만 틀면은 맑은 물이 잘 나오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야, 내가 저 수도꼭지만 가지고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고향 사람들 참 더 깨끗한 물 죽을 때까지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렌치를 사갖고 와서 그 수도꼭지를 전부 털어가지고 빼가지고 가방에 집어넣고, 이제 미국 여행을 다 끝마치고 아프리카 콩고로 갔습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여러분이요, 내가 미국 갔다 온 얘기 해줄 테니까 오시오. 그리고 물동이
가지고 오시면 물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물이 최대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준다고 물등이 갖고 오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여기저기 본 거 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야기 끝난 다음에 돌아갈 적에 물동이 갖고 오라고 이제 선물 준다고. 한 사람은 생각했다고 물동이 갖다 놓고도 그 수도꼭지 가방에서 꺼내가서는 이거만 틀어 물 나올지 하고서는 그거 꺼내가지고 틀으니까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한 방울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잠궜다 틀었다, 잠궜다 틀었다.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거짓말 시켰다고 에이 하면서 그냥 불평해서 막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수원지하고 분리된, 수도 파이프하고 분리된 그런 수도꼭지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근원자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저분한테 생사하부 흥망성쇠가 다 달려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셔요. 음부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있는 사람을 올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지옥 갈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만들기도 하고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하고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이프가 끓였는데 어떻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파이프가 녹이 슬어가지고 막혀도 안 되겠죠. 깨끗한 파이프에 저 수원지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틀을 때에 물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먼저 수원지를 알고 연결시켜야 되고 그리고 파이프가 연결되고 또 파이프가 녹이 슬었거나 막혔으면 그것을 뚫어내고 씻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말씀하면은 한 가지 같지만은 그러나 헬라어로 볼 때는 세 가지 단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라페라는 거예요.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그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쓰게 됐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간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서 우리 앞에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더 나가서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를 모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 그라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라페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말이죠. 죄하고 분리가 되고 세상에 쾌락하고 육신의 안목에서는 이생의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의 최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되는구나 분리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인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얘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됨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할 선 어떤 고모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오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켈빈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저 천국 갈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간다 할 때에 택시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고 자동차 갖고 갈 수도 있고 뭐 고사 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서울부터 대전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길에 딱 갈 때에 기차를 딱 타니까 서울 가는 기차를 딱 타니까 눈 감고 한숨 자고 나더라도 서울역에 딱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가는 기차가 아니라 만약에 부산 가는 기차를 탔다. 서울을 가려는 사람이 부산 가는 기차를 탔다. 하게 되면요, 저 위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에 들어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잠을 자고 좀 묵상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다하게 되면은 천국에 딱 도착하는 거죠. 구원 열차.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요즘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 누수 이 가짜가 많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66권만 내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저 천국에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고 눈물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는 감기 독감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고스라 할 때 그 로고스는 바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도 예수님, 그리고 뭐 출애굽에서도 예수님,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요한계시록 봐도 예수님,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단어는 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레마. 이 레마는 선포된 말씀을 말하는 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때는 그래요. 깜짝이야. 아니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셨나? 우리 집에 신방도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전화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저렇게 아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기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툭툭 던지는 그 말씀이 갑자기 내게 다가와서 이 마음과 생각을 막 울렁울렁하게 만들면서 막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막 힘이 생기고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들이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내가 이걸 못하나 읽고 이걸 듣고 있겠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그래야 기중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읽고 싶고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기록된 말씀 읽때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레마가 돼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그 레마가 들려올 때 내가 믿음이 확 충만하게 생겨가지고 믿습니다. 그냥 하늘이 무너져더라도, 그리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믿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병원에서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 레마가 확 다가오게 되면요, 믿음이 충만히 모서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인데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자, 가슴 보세요. 가슴에는 의의 형배를, 허리 보세요.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발을 보세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자, 왼손 보세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때 그것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레마.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그냥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더 나가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야만이 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성경의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 곁에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양문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행각이 5개입니다. 행각은 우리로 말하면 원두막 같이 저는 그런 것들이 5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와 있어요. 소경이 와 있어요. 쩔뚝발이가 와 있어요. 혈기 마른 자들이 와 있어요. 거기 왜 와 있습니까? 한번 병 좀 고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가끔 가다가 돌아요. 물이 막 돌아가지고 이제 그 간헐천이에요. 원래 간헐천이기 때문에 가끔 물이 도는 겁니다. 도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물이 돌 때를 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돌리고 있구나. 저럴 때 뛰어들어가면 내 병이 낫는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뛰어들어가는 거거든요. 뛰어들어가려고 그 행각 5군데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많은 병자가 다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때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순간 이루어지는데 주여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사람들은 그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간헐천인데 가끔 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평상시에 읽고 듣고 쓰고 해도 별로 밋밋한 게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지식조다가 알기 때문에 감동이 별로 없고 그냥 쭉 읽고 가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1000번 작정기도 드리면서 성경 5장 또 읽고 왔다고요. 읽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쭉 읽으면서 뭐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쭉 그냥 하는 거예요. 뭘 습관되다가 그냥 이렇게 읽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평상시에 빨래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못이 이게 가서 돈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한다는 그런 순간 막 도를 때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보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막 울렁울렁 되면서 돌리는 게 있어요. 확 들면 감동이 확 오면서 아멘.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마가 와야 돼요. 레마가. 이 로고스가 있고 그라페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얘기인데 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1600년을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할 때 갑자기 내 생각과만 막 돌리는 레마가 와요. 레마가.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여주 순복음교회를 5명이 시작해가지고 60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영기 목사님이 받은 레마의 말씀이 우리 저 문 앞에 들어오고 나가면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저 말씀을 여러분이 쭉 보시는 거예요.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는 그리고 사천영생이라는 이런 아주 단순하고 이 성도들이 알기 쉽게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는 목회를 60년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30대 초반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지금도 35년을 목회하면서 때로는 제가 어려워서 쓰러지고 지쳐있고 어떤 때는 정말 못하겠다고 결심내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 내가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 갖고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환경적으로 그런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가지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이런 것을 많이 시험합니다.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16년간 운영을 하면서 가까이 했던 목사님 가운데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주한 장로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1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를 이제 하시고 지금도 원로 목사로 계신 분인데 이분을 제가 왜 가까이 하고 제가 조영기 목사를 왜 가까이 하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타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죄종들, 그런 성도들을 저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영기 목사님 만나면 항상 뭐 그냥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안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동역자들, 남은 자들, 목사나 사모나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나겔 목사님을 늘 모시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타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250명 되는 교회에 청빙받아 가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750명 만들었는데 이제는 1000명, 10,000명 만들었다 생각할 때에 이분이 터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간암 말기로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 청천벽력 같은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이상하게 6개월 전에 했는데 1년 전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1cm, 2cm, 3cm라고 암입니다. 이러고 병원 의사가 얘기해버리면요.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요즘에 같으면 전부 다 뭐 암 아닌 게 없어요. 말만 붙이면 암이에요. 피부암, 대장암, 뭐 간암, 위장암. 암이 이렇게 많은데 암이요 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죽었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750명 데리고 막 힘차게 막 달려가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암 말기 3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토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그냥 복서 차올라가지고 남산만에 가되게 이런 상태 속에서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거기 이제 사모님하고 애들 어린 두 딸이 옆에서 간호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목사님이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가는 말기로 내일 아침에 돌아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성도들이 예배 끝마친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정작 배는 남산만에게 불러 있고 절에 들어가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나경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죽는군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셨어요. 레마.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세 번 들리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사모한테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내면서 이리 오라고. 그래서 사모가 와서 왜 그러냐고 이제 입에다가 기를 대고서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야를 갖고 와라. 대야. 지금 내가 속이 불불 끓어가지고 뭐가 나오려니까 대야를 갖고 와라. 그래서 사모님이 대야를 갖다가 대주니까 대야로 그렇게 핏물을 쏟아버렸어. 그리고 목사님은 기절한 듯이 그냥 조용하게 깊이 잠들어 버렸어. 잠시 후에 또 깨어나가지고 또 갖고 오라. 그래서 무려 12대야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산만한 배가 내려가고 아니 월요일날 아침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를 않고서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아가지고 아 여보 배고프니까 밥 좀 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놀래갖고 달려가서 간호사를 불러오고 의사를 불러오고 지금 우리 남편이 복수가 다 내려가고 배고프다라는데 이게 웬일이라고 한번 가보시자고. 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와서 사진을 다 찍어봤더니 간암세포가 싹 없어지고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로 복귀를 하니까 소문이 퍼지는 게 어떻게 됐어요? 우와, 간암 말기에서 살아났으니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틀림없다. 나경 목사님 구경 가자. 이래가지고 원군 각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병자 막 치료받고. 그러니까 750명 된 교회가 10만 명까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경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타치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목사님 제가 가까이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온몸이 종합병 같았던 그런 몸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손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려고 기다리는 분을 만나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할 분담이 있어야 돼요. 모두 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보세요. 몸에도 보면은 눈이 있지요, 코가 있지요, 입이 있지요, 귀가 있지요. 여러분 눈은 눈이 하는 일, 귀는 귀가 하는 일, 입은 입이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눈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5장육법 4대백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그거 해낼 수 있겠어요? 지쳐서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할 일이 있어요. 전사님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교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이 할 일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야. 저분이 바람 주고 햇빛 주고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저분뿐이야.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각각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손은 손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다 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전사님은 전사님대로,
권사람은 권사람대로,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나름대로 다 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간구기도, 안수기도, 권세기도, 뭐 축사기도 막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하고 신념하고를 잘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거를 잘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 잘 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신념도 효과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타인의 기대와 취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작위로만 뽑아가지고 앞에 갖다 놨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갖다 놓고서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 말하기를 이 아이들은 영재다, 영재. IQ가 높고 영재다. 이 아이들은 훌륭하다. 성적이 좋아질 것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본인들은 자기들 생각할 때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도 이 사람도 생각할 때에 와, 저들은 영재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게 되면 진짜 이 중에서 한 30%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하고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인의 기대와 취급,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훌륭하게 될 확률이 30%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들인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욕을 많이 먹어 자랐어요. 욕. 그 욕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욕들을 들으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이 결코 행복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들 축복해줘야 돼요.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 축복을 해줘야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대할 때에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거 병든 그 닭똥구멍이를 계속 짜듯이 해가지고 창자 빼내고 뭐 하듯이 하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그 닭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조금 허물이 있고 조금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다 덮어버려야 돼. 바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하늘 같은 마음.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별들이 있어도 전부 다 담는 거예요. 전부 다 담고서는 자꾸 칭찬해줘야 돼. 자꾸 축복해줘야 돼. 그러면 최소한 30% 이상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리고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짜약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약도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자 보세요. 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그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뭔 약손이에요? 약손이 약손이 아니지. 그냥 엄마 손이지. 근데 갖다 붙여놓고 내 손이 약손이다. 약손이다. 하지만요. 내가 그때 하나님 믿을 때도 아니에요. 무슨 치유사역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의 단순한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근데 배가 안 아파요. 그죠? 듣고 쓰다 보니까 배가 안 아파요. 그 이상하다. 플라세보 효과는 가짜약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세보 효과는 효능이 아무것도 없는데 효능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 진짜 효능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여기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 아무것도 아니죠. 요거는 밀가루 반죽해서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서 여러분 이거는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약입니다. 이거 먹고 잠시 후에 여러분 다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러고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나눠줬어요. 먹고 나서 사람들이 5분 10분 있다가 막 아이고 제 머리가 아파요. 내 머리가 아파요. 하면서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그 효험이 없는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인데 그거 뭉쳐가지고 머리 아픈 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고 얘기하는 이런 그 노세보 효과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념도 효과가 있다는 최소한 30%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게 아니고 우리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서 바라봤더니 실상이요 보려더니 증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살을 옮길 수가 있고 할렐루야 문제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어떠한 마음의 소원들도 다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데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성도를 믿어야 돼요. 성도가 목사를 믿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를 믿어야 돼요. 이 3자 간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합해질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의 종류는 다양해요. 근데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적에 그 지시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진해에 가니까 지금 이제 목이 말라요. 물을 못 먹어요. 낮의 온도가 50도입니다. 너무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물이 나타나는데 달려가 보니까 그 물을 먹어보니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쓴 물이라. 마라의 쓴 물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때 그 물이 달아져가지고 백성들의 갈증이 해소됐단 말이죠. 자, 우리 앞에 쓴물 같은 그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줄 때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라페와 로고스와 그리고 레마요. 또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해진다 그랬죠.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위대하고 성스럽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고 분리된다 이 뜻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거룩하셔. 우리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자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거룩한 자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성도. 이 성도는 헬라어로 하면 하기우스인데 구별된 자, 죄하고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마귀하고 구별된 이런 사람들이 성도인데 성도가 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편에만 서가 되고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성스럽고 의대한 자, 성도가 되기만 하면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그 성도가 되기만 하면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는데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강구가 된다. 이런 복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장미일까요? 호박꽃일까요? 인꽃이란 말이에요. 인꽃은 내 자녀를 보고 내 손자 손녀를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쁘단 말이죠. 바로 성도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 별로 전부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구별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성도가 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니 무엇을 아끼겠어요?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슨 소원, 무슨 문제, 무슨 질병, 뭘 해결 안 해주시고 뭘 치료 안 해주시겠어요?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영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일꾼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것을 만들고 그래서 2024년도 12월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이제 한 달 남은 거 참 마음을 지시고 2025년도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지금까지 꿈에도 꾸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또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 앞에 로고스, 레마, 성경을 읽고 듣고 쓰지만은 예수님 얘기를 잘 보고 있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내게 확 다가와서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놓는 레마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어떤 분은 그냥 막 소리만 치고 어떤 분은 그냥 졸고 앉아 그러지만은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따라서 하시기만 하면 이 기도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스럽고 의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광입니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가 잘 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아끼겠어요? 독생자 예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해결하시고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언제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직장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은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영혼이 살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없이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과 정신불혈증들 다 떠나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질병들은 전부 드러나고 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2024년도 이루지 못한 일들 이루게 하시고 2025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착착 다 생각나게 하시고 준비해서 2025년도에는 생애를 통해 가장 행복한 한 해, 가장 큰 성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받게 하시고 직장 사업자도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며 남과 북의 편을 통일되게 하시고 주여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